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9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수십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9%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죽음의 순간, 더 나아가 그 이후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언장 작성하는 건? 장례식 계획 세우는 건? 재산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죽음의 준비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가지 준비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며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실제로 실천하여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첫째, 죽음의 순간에 공포가 아닌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얻게 됩니다. 둘째, 죽음 이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과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밤 잠들고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만약 내일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덧없고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의학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병원에서는 죽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은 돌아가시는 분께 사실을 숨기며 사회 전체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비 안 됐다면 숫자 1번, 조금 생각해 봤다면 2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의 본질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태어남과 사라짐은 본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였고 사라진 후에도 바다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에서 잠시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가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전환입니다. 하나의 형태가 사라지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본성,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육신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이 본성만큼은 영원합니다. 2026년의 현대 과학도 이제는 이 진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고 말합니다.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식은 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편재해 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진리를 과학이 이제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숨을 한번 깊이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숨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공기를 잠시 빌려 쓰고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육체로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같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자각, 그 의식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존재를 알아차리는 그 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있고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 본성, 이 비어있음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라집니다. 이 생각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공간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마음의 공간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육신이라는 생각의 형태가 사라질 뿐 의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듯이 개별적인 자아의식이 사라져도 우주적 의식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 우주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를 보면 무수한 구슬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구슬 중 하나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전체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구슬이 그 역할을 마치고 다시 전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별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임재록을 보면 임재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이무탁한 도인이 되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잃을까봐, 내 재산을 잃을까봐, 내 가족을 잃을까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원래 가진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몸도 빌린 것이고 이 생명도 빌린 것이며 심지어 이 자아의식마저도 빌린 것입니다. 빌린 것은 언젠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의 잣대에 맞춰 살고 두려움에 갇혀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깨어서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 어디에 먼지가 붙겠는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 죽음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뺄 것이 없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무언가 생긴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무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대로일 뿐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면 숫자 1번, 아직 잘 모르겠다면 2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준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죽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려면 생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것은 결코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모든 만남이 귀해지며 모든 경험이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생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태어남이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우리는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은 그저 조금 더 큰 생각의 소멸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죽음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죽었고 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그저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까요? 벽암록에 나오는 한 공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죽으면 된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알 것이다. 이 대화가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듯 매 순간을 살라는 뜻입니다. 계획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죽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죽이며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존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집착하는 사회입니다. 노후 준비, 재테크, 보험, 연금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희생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지만 정작 그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생멸이 이미 멸했으니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미루고 있던 사랑의 말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자무타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붙잡고 이 재산을 붙잡고 이 관계를 붙잡고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됩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을 때 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기대가 없을 때 더 순수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방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장난감을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매일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라나누스무리티,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죽음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둘째, 하루 중 3번,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잠시 멈춰서 죽음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느낍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미안했던 사람은 없는가?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깊은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하고 나면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족의 목소리가 더 소중하게 들리며 평범한 식사가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마저도 순간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영원히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죽음을 명상하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꼭 실천하겠다면 숫자 1번, 한번 시도해 보겠다면 2번, 아직 어렵다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매 순간 죽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상태가 죽음 이후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업과 과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고 죽음의 순간 마음 상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평온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행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매일 죽음을 명상했다면 실제 죽음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쳤던 사람도 용서하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자비심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맑은 마음입니다. 집착도 없고 미련도 없으며 후회도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고 선업을 짓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이 맑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언제나 본래의 청정한 본성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무심히 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고통받는 이유는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재산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로운 죽음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종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포화 수행과 정토종의 염불 수행, 그리고 선종의 간화선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이것을 연습해두면 실제 임종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단계,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가능하면 반가부좌나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풉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단계,
온몸을 스캔하듯 살펴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가슴, 팔, 어깨, 목, 머리까지 천천히 의식을 이동시킵니다. 각 부분에 감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몸이 나를 평생 동안 잘 모셔준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단계,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나와 갈등했던 사람들, 심지어 나를 해쳤던 사람들까지 모두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넷째 단계,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부처님의 형상이든 빛이든 편안한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거나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거나 또는 단순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심과 안심입니다. 다섯째 단계, 점점 더 미세한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며 나라는 경계가 점점 녹아내립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듯이 개별 의식이 우주 의식으로 녹아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마지막 단계, 완전히 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버리며 완전한 항복과 수용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고 동시에 진정한 탄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찰나의 영겁이 담겨 있다. 죽음의 순간은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합쳐지고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임재록에서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나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벽암록의 한 공안에서 선사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죽기도 하고 서서 죽기도 하며 거꾸로 서서 죽기도 한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세로 죽든 어떤 상황에서 죽든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그것이 바로 좋은 죽음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색부리공 공부리색을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형태가 있는 몸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의식이 몸을 떠나는 과정, 각각의 감각이 사라지는 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정광명을 만나는 순간까지 설명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경험할 때 당황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의 순간뿐 아니라 임종 후의 중음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 직후 49일 동안 의식이 떠도는 중음 상태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업과 마음 상태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이 중음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광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죽음 직후 나타나는 밝은 빛,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부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으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평소의 명상을 통해 밝은 빛을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내면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경험하고 익숙해지면 죽음 후에도 그 빛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만나는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있던 부처의 성품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임종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대되고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마음의 준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불이 맞고 어떤 사람은 참선이 맞으며 어떤 사람은 독경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보살님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세 번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까? 많이 깊어졌다면 숫자 1번, 조금 깊어졌다면 2번, 아직 더 배워야겠다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준비도 중요했지만 이 네 번째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 마지막 준비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놀라우십니까? 너무 평범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준비는 결국 삶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 바르게 생계를 꾸리는 것.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르게 마음 챙김하는 것. 정정, 바르게 선정에 드는 것. 이 8가지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죽음의 순간에 후회가 없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자연스럽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웁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죽음 후에도 이 업의 법칙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요?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을 이기고 앞서가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쁜 업을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인도 악인도 심지어 동물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이 평범한 대답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평범한 일상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일할 때는 온전히 일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핵심이고 바르게 사는 법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구하는 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과 같다. 진리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서원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5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겠다. 불싸움, 올바르지 못한 음행을 하지 않겠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겠다.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겠다. 둘째, 하루 중 틈틈이 자비명상을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셋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선업이 됩니다. 넷째,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누구를 기쁘게 했고 누구를 슬프게 했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어긋났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며 잘한 것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더 깊은 수행 시간을 갖습니다. 절에 가서 예불하고 법회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독경하고 참선하거나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합니다. 임재록에서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고토다.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남다르게 되려고 하지 말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벽암록의 한 공안에서 선사가 말했습니다. 깨달음 전에는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다. 깨달은 후에도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외적 행동은 같지만 내적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분별이 아닌 한마음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왕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났습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 경험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은 감사를 가르쳐주고 힘든 일은 인내를 가르쳐주며 갈등은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계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외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외부의 권위나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혼자서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바르게 살았고 선업을 지었으며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기억하십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환희로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피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죽음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정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고 삶은 죽음의 준비입니다.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르게 산다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잠들 때 내일 아침을 걱정하지 않듯이 죽을 때도 다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영원하고 우리가 지은 선업은 우리를 보호하며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생도 한바탕 꿈이고 죽음도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인 줄 알면서도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환상인 줄 알면서도 의미 있는 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줄 알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베푸는 것, 깨어있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전하십시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죽음이 왔을 때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쉴 시간이 되었다고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면 숫자 1번 매일 죽음을 명상하겠다면 2번 선행을 실천하겠다면 3번 마음 공부를 시작하겠다면 4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보살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지인 중에서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